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둘째 주 토요일 대학 1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예, 말씀. 예, 어떤 뜻일까요? 한번 봅시다. 풀어 써주세요. 예, 말씀이 우선인 삶.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선인 삶. 예, 말씀이 우선인 삶.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어떤 걸 들었다고요? 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까 청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청소를 가장 소중한 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진짜 준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제 혼자 일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같이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 생각에는 아유 마르다야 네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 마리아야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가서 마르다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정말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 원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나를 잘 영접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마리아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 박수하는 경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 전에 빙어 축제를 갔다 왔어요. 빙어 축제. 물론 직장 다니시고 안 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근데 휴게소 들리고 하니까 한 3시간, 그래서 왕복 한 6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낚시도 하고, 또 빙어 튀김도 먹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2월 8일 날 가려고 했었어요. 2월 8일이 어떤 날인지 무슨 요일인지 딱 보니까 목요일인데 설 연휴 바로 전날이에요. 그럼 설 연휴 전날이면 우리가 대구 돌아올 때 차가 엄청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 더 앞당기자. 그래서 이제 2월 7일 날 했어요. 2월 6일 날 하려니까 애들 졸업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에 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월 7일 날 했어요. 2월 7일 날 했는데 이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저도 다 운전 다 하고 갔다 오니까 약간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지 않더라도 3시간 차 타고 갔다가 또 거기서 벌벌 떨면서 낚시하고, 또 많이 먹고 또 3시간 오고, 얼마나 안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걱정을 조금 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수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애들이 진짜 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집에 다 가라고 할까.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빙어 축제를 왜 갔을까? 이유를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려고, 그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수요일 날 우리가 다 같이 왔는 건데, 예배를 안 드리면, 가장 소중한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그 갖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물론 추억이 있고 아름다운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의 목표는 이 수요 예배를 함께 하는 거. 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와서 즐겁게 예배 드리자 해서 한두 명 빼고는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딱 이제 집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태워주고, 다시 교회 들어오니까 드럼 배운다는 사람이 있어서 드럼을 가르치고, 딱 예배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 안 졸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좋은 걸까요? 왜 좋은 편을 택한 것이 되었을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도시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내가 이 성경 책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친다면, 또는 내가 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마리아가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좋은 음식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 지금 설 명절이고 설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것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친척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이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세상에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경찰을 찾잖아요. 119를 찾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 주시기로 이 말씀에 약속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도를 치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 보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위태로운 경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짠 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제가 저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어느 한 학생이 집에서 학교를 갈 때마다 엄마가 시편 1편 말씀을 외우고 가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쫙 읽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방법은 내가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반복해서 외워져야 돼요. 외워져요. 저절로. 그래서 이 학생이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같이 있는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시내 같이 갈래? 시내 가서 좀 약한 애들 붙잡아서 돈 좀 뺏어가지고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사고 싶은 거 사자. 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별 스스럼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일 엄마가 외우라 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이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오늘 일이 있어, 오늘 못 가. 그래서 안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학생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그럼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갈게 하고 가서 그 약한 친구들한테 돈을 뺏어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밀치다가 그 상대가 머리 깨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실수였지만 살인을 일으킨 거예요. 살인을. 근데 그 살인을 일으킨 그 자리에 공범으로 갈 수 있었지만 무엇이 그 학생을 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친구를 위경에서 건진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쉬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수요 예배니까 갔다 오는 것보다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기준에서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태워주고, 또 운전을 해서 태워주고, 갔다 와서 드럼을 가르쳐주고, 또 예배를 올라가고. 그런데 잠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사모가 되어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신다. 아이고 피곤해, 난 자야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잠이 오게 해주세요. 피곤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갔다 왔는데도 나는 안 피곤해, 난 조금 자도 쌩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새 힘이 나 하면은 하나님이 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내가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설 당일입니다. 설 당일. 그래서 저번에 몇몇 우리 대학 부원들과 이야기하다가 설 당일인데 예배 드리면 올 수 있겠냐 하니까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친척 집에 가고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전사님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아 이번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겠구나. 누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제가 예배를 드려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앰프도 할 줄 모르고 방송도 할 줄 모르고 뒤에 자막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안들 혼자 세 개 다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드리기 어렵겠구나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고 주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저도 가족이 있고 또 찾아뵈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없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신경 안 쓰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얻은 감동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드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특별하게 살려면, 학교에서 특별한 점수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사장님께 특별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당연히 지금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친척들 만나고 세배 드리고 인사드리고 얘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여기에 오지 않은 것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걸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얼마 전에 기도의 시간에
바로 전에 제가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지금 너무 아프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니까 장염에 걸렸대. 장염. 그래서 뭐 먹든 안 먹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귀신 쫓고 뭐 약을 먹든지 병원에라도 가봐라. 그러니까 약을 먹었대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대요. 근데 전사님은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기도해라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예, 상대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찾고 병원에 가든 약을 먹는 게 아주 당연한 순서고, 총회장 목사님도 병원 가는 것이 절대로 잘못이 아니다, 약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먼저 기도하고 귀신 쫓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배운 대로 똑같이 가르쳐 준 거죠.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인생에.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러면 집에서 좀 쉬어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 약을 먹었어. 그러면 와서 기도해라.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화장실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설사가 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기도의 시간에 대학부실에서 기도하면서 신호만 오면 바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해라. 계속 왔다 갔다 해라고 했어요.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며 집에서 기도하고 쉬어라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당연한 교육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교육, 하나님 눈에 드는 교육,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도 치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나 다윗같이 그런 믿음의 일꾼이 반드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화장실 자주 간다고 하니까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본인도 황당하지만 순종하더라고요.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들으시고 본다는 거죠. 저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전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장인어른 될 분을 만났는데 실내 인테리어를 하세요. 실내 인테리어. 그래서 내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돈을 못 버는 걸 아니까 너 그거 그만두고 나 따라와서 실내 인테리어 일 배우면 이거 가르쳐주고 최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아 사모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러면 따라가서 일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럼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면 결혼 허락받고 주의 종길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저는 이 주의 종길을 계속 가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미화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결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종길 가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렇게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장염 걸린 그 사람한테 아까 카톡을 해봤어요. 지금 좀 괜찮냐? 괜찮아졌대요. 나았대요.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여서 나와서 기도했더니 지금 나았다고 간증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도 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진짜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 눈에 들며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고 그 이상으로 노예였죠. 노예. 옥에 갇혔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높여주셔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진짜로 절을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지금 당장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바로 행동에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깨닫는다면 반드시 행동하는 날이 와요. 지금도 전도사님 차에 이 보조석을 딱 열면 담배 3갑하고 라이터 3개가 딱 있어요. 그것을 끊겠다고 나한테 반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하든 안 하든 나는 그걸 보면서 매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는데 반드시 그 말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누가 뭐래도 전사님은 믿어요. 왜? 내가 그보다 더 안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믿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도 맨날 예배 시간에 PC방 가고 오락실 가서 하다 보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탁탁 쳐요. 딱 보면 엄마야. 그런데 단 한 번도 혼내시지 않고 뭐라 하시지 않아요. 현수야, 예배 드리러 가자. 하던 거 그만두고 일단 일어나요. 일어나서 가는데 차라리 혼나고 한 대 맞았으면 속이라도 편하고 시원할 건데,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 현수가 제일 착하다. 지금 혼나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걸 하고 있는데, 오락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빠지고, 근데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세상에서 현수가 제일 착하다. 절대 화 안 내요. 그러면 자꾸 그런 날이 반복돼. 그래서 엄마가 모르는 저 멀리 몇백 미터 떨어진 PC방에 가 있는데 또 거기 누나랑 찾아와. 그럼 또 가자. 화를 안 내죠. 몇 번이나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자꾸 쌓이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서 못 가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특기가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자는 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훈련이 잘 됐는지. 그 제 자리는 항상 여 맨 앞이야. 맨 앞에서 자는데 사람들 내 눈을 볼 사람이 없잖아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다 뒤에서 저를 보는데 굳이 서서 예배 끝까지 흔들리지도 않고 잘 드리니까,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이랑 막 오셔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제일 못하는 반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동일하게 와서 이제 자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나면 깨어나겠지. 그러면서 이제 또 맨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총회장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귀에 막 와서 막 꽂히고 마음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맨날 잤는데 사람들 신기해 하잖아요. 총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제가 잘 잤거든요. 자장가로 들리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총회장 목사님이 다음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비범한 인물이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장염이 걸려서 배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장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갔다 와서, 빙어 축제 갔다 와서
새로운 친구 집에 내려다 주고, 우리 또 누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새신자를 내려주고 운동하는 그 친구를 이제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면서 가는 길에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냥 하루 종일 놀고 게임하고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 인생에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서 내 인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어학을 배우든 뭔가 인생에 하루하루 몇 시간씩이라도 남기는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너는 중요하다.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사는 사람. 내가 꿈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내가 해야 할 공부가 있고 내가 진학해야 될 학교가 있고 회사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 그것이 더 멋진 삶이고 훌륭한 삶이고 중요한 삶이 된다. 전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있었죠. 20살에 건축공학과를 들어갔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중국 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27살에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똑같이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것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미리 하자였어요. 미리. 그래서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남아서 조금 복습을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는 거죠. 시험 공부하듯이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끝나면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내가 알면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한 30분, 1시간도 안 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수업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교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연장선상으로 배우니까 수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시험이 기다려져요. 시험이. 내가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시험 칠 때도 절대 교회 안 빠져요. 시험 공부한다고 시험 친다고 절대로 안 빠져요. 왜? 벌써 다 돼 있는데 할 게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날도 평안하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험 칠 때 실수 안 하게 해달라고, 안 틀리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판단력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시험 치면은 내가 아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지금도 하나님 자랑이고 간증이지만 지금도 제가 그때 학교 갔을 때 제 성적표는 A0 하나에 나머지 다 A 플러스예요. 근데 시험 친다고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신다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기도에 참석 못합니다. 예배 참석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전사님은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가 미리미리 집중하고 내가 미리 복습하면은 그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진다니까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운동한다는 친구한테 네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다. 내가 진짜 매일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자격증을 준비하든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꼭 해야 된다. 그걸 하지 말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반드시 깨닫고 그렇게 행동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원하면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량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돈이 필요하면 돈을,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분 탓에 이것을 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거죠. 약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뵈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조한이 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명절이지만 그 다음에 목사님께 다 인사드리고 어른분들께 연락드리고, 먼저가 중요한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곧 교제를 할 것 같고 잘 사귈 것 같아. 근데 나보다 먼저 더 좋아하고 더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길 바라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약간 룰이 있어요. 룰. 남이 커피 사준다 하면 봄봄 가자 하고, 내가 사줄 일이 있으면 꼭 스타벅스를 가요. 나는 남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내가 먹으면 맛있는 거면 남도 맛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어서 좋으면 남도 그거 입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해보고 좋으면 남한테도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나는 남에게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안 좋은 걸 대접하면서 더 좋은 걸 대접하길 바라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내가 남한테 아낌없이 베풀어야 다른 사람도 나하고 밥을 먹든 차를 사주든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해줄 거 아니에요. 나는 계산 다 하고 다 하면서 남이 나한테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너도 그렇게 받고 싶잖아. 너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그럼 똑같이 해줘야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지구에 얼마나 몇십억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눈에 들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 손에 꼽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죠. 나도. 여러분들 여기 밖에 개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개미 보신 적 있죠? 누가 잘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개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누가 잘생겼는지 예쁜지. 그냥 신기한 건 자기보다 더 큰 걸 끌고 가면 그냥 신기하고 재밌어서 보는데,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왕개미 보면 날개가 딱 있잖아. 날개. 아, 제가 여왕개미인가 보다. 뭔가 똑같은 개미인데도 다른 게 있잖아요. 똑같이 지구상에 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가 더 잘생긴지 못생겼는지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개미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더 작아요. 사람에게 개미보다 하나님한테 사람이 더 작은 존재죠. 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에 들려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한번 들여보려고.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절호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이런 기회가 인생에 잘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뒤로하고 그냥 매주 평범한 토요일이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똑같은 토요일이고 예배지만 다른 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왔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엄청 싫어하시지만 그 다음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빚지는 거. 하나님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 그게 왜 하나님한테 한 겁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친척과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것과 친구들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왔네? 하고 그냥 잊으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잘했네, 그걸 끝내시겠습니까? 더욱 높여서 수석 총리가 되게 하시지, 더 지위를 높여주시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전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같겠냐고요. 절대로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육 시간인데 뭐 천국 가면 상 이런 거 없다, 다 똑같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그거 한계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갔는데 다 똑같고 상도 없고 그냥 다 똑같다면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 상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상,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갚아주시라, 갚아주시리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내가 뭔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받는 보상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왜 계속 그렇게 사냐?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미화 사모랑 결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오히려 결혼 허락을 받게 됐고 결혼했고 지금 7년 넘게 8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지게 해주셔서 저는 부족한 게 하나 없어요. 내가 그때 결혼을 허락을 받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을 시켜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뭐냐? 하나님을 내가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때까지 나의 성공, 나의 부자, 내 건강, 내 운동,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우선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현수 전사님이 저런 경험을 하셨네, 왜 현수 전사님만 경험하시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속해 보세요. 지속.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삶이 됩니다. 제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지금은 장인어른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고 지금도 교회에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올해 제 목표예요. 올해 교회에 오시는 게, 예수님 믿으시는 게. 내가 왜 잘하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전도해야 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갈 때마다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저에게 어떤 쓴소리를 해도 제가 자리를 비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하셔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게 맞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거 빼고는 다 맞다고 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부자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멋짐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금 보잘것없고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를 젊어서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내가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고 바로처럼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이 시간 하나님이 우선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젊기 때문에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딱 포기하면 바로 딱 하나님 멈추세요. 전혀 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우선인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삶의 놀라운 변화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올리겠습니다.